안녕하십니까. 업장 소멸로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이죠. 제 7회차 석일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장보살 본원경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장보살 본원경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는 바로 땅지자이기 때문에 땅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덕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엄이다 하는 뜻으로 해서 비밀, 포용, 함육, 바로 이것은 지장보살이 깊은 선정으로 일체 중생의 잘못을 그치게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 함육하기 때문에 장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장보살이 선정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해 있는데, 이 선정을 닦는 자는 지난 시간에 10가지 이익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첫째, 불보살의 보호를 받고, 불보살의 실제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선정을 하게 되면 바로 내 자신이 불보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애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로, 마귀의 농간에 걸리지 않으며, 마귀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를 뜻하는데 여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셋째는 이단의 사상가들이 유혹하지 못하며, 똑같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단이다라고 했지만 불교를 봉행하는 사찰에서도 부처님법이 아닌 것을 이용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뭘 해라 뭔 손성치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이단이란 말이죠. 이런 사상가들한테 바른 진리를 터득하면 유혹이 되지 않죠. 바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믿죠. 그냥 승복 있고 스님이다라고 하면 말을 다 믿죠. 그래서 오히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그 다음에 넷째로, 다시는 진리를 비방하지 않게 되며, 그래서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알면 진리를 비방하지 않죠. 그런데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 올바른 진리가 아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올바른 진리를 비방하게 되는데, 올바른 진리를 터득하면 진리를 비방하지 않게 되고요. 다섯 번째로, 항상 환히 깨달아서 온전하며, 여섯 번째로, 민간 본연의 모습에 대한 신심이 더욱 늘어나고, 일곱째로, 근심 걱정이 멀어져서 현실을 용맹스럽게 대처하며, 그렇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면 고통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죠. 왜? 해결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여덟 번째로, 다른 사람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동요함이 없고 마음이 자비로워지며,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 일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사귀거나 주변에 보면 자기가 선호하는 쪽으로 주변 인물들하고 가까워진다 말이죠. 그러면 그 주변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멀어져 있다. 가까이 하질 않죠. 예를 하나 들어서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기도하면 좋대, 어디 불상이 영험한 효력이 있대. 그러면 바른 진리 아는 사람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도량에 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고, 연부를 하는 도량에는 연부하는 사람이 쫓아가는 거예요. 절하는 도량에는 절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쫓아가고, 참선 도량에는 참선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쫓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어느 무엇도 부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 그런 데는 가지 않죠.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운다는 이야기죠. 아홉 번째로, 어디에서나 번뇌를 감소시키고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지 않으며, 그래서 세속적인 쾌락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알지만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그것을 진리로 여기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저는 진리를 완전히 터득한 입장은 아니지만, 스님 바람 좀 쐬고 하세요. 어디 만행이라도 나가서 구경이라도 경치 좋은 데로 좀 구경하면서 하세요.
어디 음식이 맛있는데 음식이라도 좀 드세요. 그런데 사실 음식 먹으러 다니고 뭐 관광 명소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인 원고 쓰고 책 보고 책에서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느끼는 그 뿌듯함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없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부터도 안 가는데 진리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뭐 어디를 가겠어요? 진리에 빠져서 살죠. 그래서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지 않고, 또 열째는 놀람이 없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실은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 놀람이 설령 있다라고 해도, 고통을 받는다라고 해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덜 받고 덜 놀라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장까지 설명했고요. 그럼 오늘은 보살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부처님을 보살이라 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 제자들을 다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보살이라는 용어를 똑같이 쓰지만 수행하는 자를 보살이라 하지 않고 바로 이타행을 하는 자들을 보살이라고 하면서 말의 뜻을 변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디사트바라고 표현을 하지요. 달리 보리살타다라고 하는데 앞글자만 따서 우리가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본적인 뜻을 보면 깨달은 중생, 또 깨달을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부처님 제세 시에는 출가자를 보살이라 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후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보리는 깨달은 자, 각자, 또 살타는 유정, 중생, 형성이 됐죠. 원래 중생이라는 용어는 도교 용어란 말이죠. 도교에서 든 용어예요. 그래서 중국의 현장 스님이 왜 도교 용어를 우리 불교에 쓰냐? 우리 불교식으로 쓰자. 그럼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똑같이 해서 있을 유자 정전자에서 유정이라고 하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정을 쓰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 불자들한테도 도교의 용어인 중생이라는 용어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유정이라고 쓰다 하니까 유정이라고 쓰는 것보다 그냥 유정중생 이래요. 같은 뜻인데 그러다 다시 중생으로 썼는데, 어떻게 됐든 뭐 도교에서 사용했던 불교에서 사용했던 중생이라는 뜻은 생명체로서 아직 깨달음이 미약한 이런 중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깨달은 중생 혹은 깨달을 중생으로 표현하는 게 보리살타, 보살이다라고.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렇죠. 보살의 핵심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요. 자리이타의 개념이 있다라고 금강경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또 사홍서원의 정신으로 중생을 건지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룬다는 게 사홍서원 아니에요. 이것은 불보살을 비롯해서 우리 불자들이 누구나 가져야 되는 서원인데, 자 여기에서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끊는다라고 했는데, 중생을 다 건진다라 해서 이웃 중생, 주변 중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냉정히 보면 자성 중생 서원도요. 자기 자성의 중생을 구제하는 게 목적이죠. 자기 자신의 중생을 구제하는 게 결국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이 형성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에도 보면 중생무변 서원도라고 했고 밑에는 자성중생 서원도라고 다시 사홍서원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것은 첫째 자기 중생을 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생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번뇌부터 없애야 되죠. 번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법문무량 서운하게 해요. 불법을 배워서 결국은 위가 없는 위아래가 없는 일여평등한 이러한 중도의 도를 깨우치겠다. 불도무상 서원성이다. 자성불도 서원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품을 깨닫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홍서원의 정신으로 세상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는 이야기. 또한 불교에서는 사향사과라고 하는데, 바로 사향사과다 하는 것은 자기의 인격을 완성한 성자를 알아아니다라고 하죠. 이게 소승의 깨달음이에요. 소승의 깨달음. 소승에서는 깨달은 자를 성문사과, 즉
불법을 배우고 익히고 들어서 깨우친 자를 성문이다라고 하는데 그 성문 사과가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란과잖아요. 아란과는 바로 소승에서 얘기하는 깨달은 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대승의 화엄 사상에서 보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 보살도를 수행해서 결국은 자각각타 52계위를 터득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에서는 52계위를 터득하는 것이고 소승에서는 아란과 성문사과를 터득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가르침을 얻어서 결국 소승이 되었든 대승이 되었든 자각각타 각행원만을 실천하는 이를 보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목적이죠. 자각, 자신의 깨달음이에요. 각타, 깨달음을 남한테 전해주는 거죠. 이랬을 때 서로가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자각이라는 것은 자리에 해당이 되고요. 각타라고 하는 것은 이타가 해당이 되고요. 각행원만이라는 것은 자리 이타로서 해당이 되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하는 이를 보살이라고 한다. 지장보살도 결국 자기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웠던 분이고 물론 부처님의 권고를 받아서 행을 했지만 그래서 보살이 된 것이죠. 지도론에서는 보살을 대심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심, 커다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걸림이 없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체 제불법 지혜급계정 능이익일체 심형위볼이라. 그래서 일체의 불법을 깨닫고 지혜와 계율과 선정으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이를 일러서 보리라 한다라고 했어요. 보리, 이런 보리를 깨달은 자를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신불가동 능인성도사 부단역불상 시신명 살타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능히 인내해서 모든 일을 잘 이루어서 끊어짐도 없고 또한 항상함도 없는, 끊어지지도 항상하지도 않는, 쉽게 들면 단상에 빠져있지 않은 고행과 선정의 양극을 이루지 않는, 고행주의도 아니고 선정주의도 아니에요.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단상을 다 떠나버린 이런 중도의 도를 터득한 자를 살타라라고 한다라고 해서 바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룬 자를 보살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보살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요. 이제 본원경이요. 본원경. 본원이다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이죠. 근본적인 원은 뭐예요? 우리가 근본적인 원은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자기는 한 가지뿐이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원이에요. 본원은 범어로 뿌라니다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원이다 표현해요. 원. 흔히들 뭐 우리는 불교에서 원 하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원. 그럼 원 하면 우리 불자들은 다 자기의 개인적인 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원자는 각기 개인적인 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총괄적인 원을 뜻해요. 그 총괄적인 원은 뭐예요? 그것이 사홍서원에 해당이 되지요. 결국 중생을 구제하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워서 불도를 이루는 거, 이게 원이에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통받는 중생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 이게 원이에요. 그러면 가르침을 전해주려면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어서 이 깨달음으로 중생을 구제해 주는 거, 이게 우리 불교의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보살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운을 세워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 마지간에서는 이것을 약속하다, 다짐한다 라고 하는 서로 써요.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냥 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약속서자에 원원자를 써요. 그럼 약속서자가 만들어진 거 보면 위에 끊을 절이에요. 끊을 절. 말씀원이에요. 자, 이조해가가 달마대사에게 자기를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청을 하지요. 근데 달마대사가
양무제에게 어려움을 당하고서는 결국 소림사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당시에 소림사로 들어왔을 때 이조 해가가 신광이었죠. 신광. 북쪽에서 내려와서 소림사에서 결국 공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소림사에서는 그래도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승려로 인정이 되어 있었죠. 이때 달마대사가 그 신광이한테 이조 해가에게 음식 그림을 주면서 많이 드십시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장난을 치느냐고 화를 내요. 해가가 신광이. 그런데 바로 달마대사가 실제로 음식 그림을 주면서 식사를 하세요. 많이 드십시오라고 한 자체가 그 사람의 반응을 보기 위함이었던 것이지 종이에 그려진 음식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니까 달마대사는 여기는 왕도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더니 결국 여러분들 그 왕의 아들이 결국 금강경은 32품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아들이 32품으로 금강경을 나눈 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금강경 32품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무제가 얼마만큼 불교에 빠져 있었는지 우리가 알만하죠. 그래서 그 왕이 만든 기도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 왕이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빌고 이런 것뿐이 더 할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빌고 기도하고 하는 법대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우리 자비도량 참법이다 해가지고 공부들 하고 있잖아요. 양무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미신학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불교도 하고 열심히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그 아들이 금강경을 32품으로 풀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금강경을 32품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 이때 달마대사가 양무제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서는 소림사로 들어와서 소림사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했다는 신광이한테 그런 테스트를 하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부를 하고 불교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더니 말할 상대자가 하나도 없구나 해가지고 결국은 면벽기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달마대사가. 그래서 9년 동안 면벽을 했어요. 어느 누구하고도 말할 대상자가 없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해가가 몇 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부분이 너무 잘못되었다. 내가 왜 그 이치를 몰랐던가 해가지고 달마에게 제자를 거둬달라고 하니까 달마는 나는 제자를 드릴 생각도 없고 제자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지 않아요. 이럴 때 달마가 팔을 하나 자르지 않아요. 그 눈밭에서.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쏟아지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마에게 안 받아주니까 저렇게 죽는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자기가 깨달음을 얻지 못할 바에 수행을 뭐하러 하겠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해서 팔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살려야지. 달마에게 가서 저대로 두면 죽는데 부처님의 자비가 우선 죽어간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요. 그래도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 다리를 자르려고 한다는 말이지. 그때 칼을 뺏고 결국 달마한테 사죄를 하고 해서 달마가 결국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조해가인데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는 깨달음을 얻지 못할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제자로 받아서 자기 가르침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못 받을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해서 팔을 잘랐지 않았어요. 그래서 끈을 쩔쩔었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이 안 되면 끊겠다. 끈을 쩔자. 이게 약속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면요. 흔히들 그래요. 상대방하고 약속을 하면 상대방한테 약속을 잘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부터 먼저 지켜야 돼요.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 자기 마음에서 먼저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팔을 자르든 다리를 자르든 그런 어떤 용기백배한 그런 처신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는 약속을 다 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면은 그게 약속이 아니죠. 약속이라는 것은요.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란 말이죠.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약속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조해가가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팔을 잘랐단 말이죠. 그래서 끈을 쩔자 밑에 말씀 원자가 붙어서 서원성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을 다지는 게 약속 서자예요. 그 다음에 원이에요. 원은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가 원이에요. 그럼 서원이라는 것은 결국 합쳐보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진리를 전하겠다 하는 것이 결국 서원이에요. 이 근본이 바로 뭐냐? 본원이라는 이야기죠. 지장보살이 어떠한 경우가 와도 지옥 중생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자기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옥 중생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보살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옥 중생을 다 건지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것이에요. 이게 본원이에요. 이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경전에서 나오는 원은 다 서원이에요. 서원. 뭐 여러분들 개인적인 뭐 소원 성취, 업장 소멸, 뭐 몇 번 쓴다, 읽는다 이게 서원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참 어처구니가 너무 없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경이에요. 경은 말씀경이다라고 하잖아요. 경은 범어로 수두라라 표현을 해요. 계경 또는 선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계경의 계는 바로 중생의 근기에 의해서 설해진 진리. 중생의 근기에 의해서 설해진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경이다라고 하는데 계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중생들의 근기가 상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하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근기에 맞춰서 설해진 경전을 우리는 계경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장보살 보는 경 같은 경우는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설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근기의 중생들이 이 지장경을 볼 경우에는 참 가소롭죠.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영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우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장경은 하근기의 중생들의 여건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상근기, 중근기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근기의 역량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금강경 같은 것이고요. 상근기의 중생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마경, 금강산매경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경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죠? 시시각각으로 부처님 말씀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인기는 없고 또 막말로 얘기해서 돈벌이는 안 돼도 부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구인가는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바르게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형성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한순간 뭐 어떤 이득을 추구하거나 뭐 돈 몇 푼 만들기 위해서 꾸며가지고 거짓말처럼 아주 이렇게 포장해서 이쁘게 부처님 경전을 변형시켜서 하지를 않는 이유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하는 건 시각각 바뀌죠. 그런데 부처님의 본래 말씀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가도 26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이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성철 큰 스님이 공부를 엄청 많이 깨달으신 분 아니세요? 근데 그분의 경전 말씀, 그분의 가르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안 보죠. 그분 책을 뭐 굉장히 비싸게 많이 주고 샀는데 뭐 몇 페이지도 안 보고 그냥 던져버렸다는 사람도 있고 남 줬다는 사람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성철 스님 100일 법문을 강의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물론 저 역시도 성철 큰 스님이 강의한 내용대로 하다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쉽게 풀어서는 했는데 그 역시도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진실되게 바르게 하면 언젠가는 그죠? 근기에 따라서 그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별로 생기는 건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목적으로 뭘 얻기 위해서 하면 승려가 되면 안 되죠. 사업을 해야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해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출가하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사찰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 부처님이 사찰 유지하려고 거짓말 했을까요? 자, 그래서 경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고요. 지장보살 본원경은 지장보살이 본원에 대해 설해놓은 경이다. 본원. 이 본원이 바로 뭐예요? 서원이다라고 했어요. 핵심적인 본원은 뭐예요? 지옥 중생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난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원이에요. 그래서 지장경의 내용은 지장보살이 어리석은 중생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서, 자,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중근기 하근기 중생이 아니에요. 중근기 상근기 중생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중생, 하근기 중생들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서 나쁜 일을 하지 않게 하고 착한 일을 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고통을 예방하고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을 계시하고 있으며, 마야 부인 역시 지장보살과 같은 원력으로 고통 중생의 반려가 될 것을 소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 본원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장보살 경하고 관계되는 다란이가 지장보살 춘부다란이잖아요. 춘부다란이 업장소멸하고 내가 바른 깨달음 얻겠다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정근에서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지장보살 멸정업진원이라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업장을 소멸하는 진원이에요.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원은 현재에서 앞으로 형성되는 업장을 소멸하는 진원이란 말이죠. 근데 지장보살 진원은 내가 형성해 놓은 업장을 소멸하는 진원이란 말이죠. 모르는 분들은 지장보살 멸정업 진원을 하든 관세음보살 멸업장 진원을 하든, 자, 업장 멸이 들어가니까 멸업장, 멸정업. 자, 이미 정해져 있는 업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든 업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이걸 읽으면 업장이 소멸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 스님이나 보살님들도 많아요. 이걸 읽으면 업장이 소멸이 된다. 자, 지장보살 멸정업진원은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예요.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 그러면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 업장이 소멸하는가?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 정해진 업이, 이미 저질러진 업이 소멸이 될까요? 이걸 많이 읽는다고? 옴이라는 것은요, 탄생, 생명이다라고 해서 일주일 굶는 소한테 여물을 주니까 옴 하고 먹었어요. 이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환희, 용약, 희망, 용기 이런 걸 뜻해요. 또한 이젠 살았으니까 반드시 내 뭘 해야 되겠다는 반드시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했어요. 마라는 금강이에요. 금강이 뭐죠? 어떠한 것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모든 번뇌 탐진치를 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금강이 뭐죠? 바로 허공이에요. 허공이 뭐죠? 우리 본성을 뜻해요. 그래서 반드시 금강과 같은 본성으로 마니다니 사바하, 견고하고 청정하게, 견고하고 청정한, 금강과 같이 견고하고 청정한 사바, 본성을 찾겠나. 사바, 산스크리트어로 사바부하, 스바하 그러지 않아요? 산스크리트어로. 이게 바로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 반드시 금강같이 견고하고 청정한 본성을 찾겠나이다. 그러면 이미 정해진 업도 내가 청정한 본성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공안입치가 되는데, 공안입치가 되면 업이 있겠어요? 없어지죠. 그래서 이걸 읽음으로써 업장이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치를 내가 금강과 같이 견고하고 청정한 본성을 찾으면 업장이 소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런 이치를 모르고 무슨 참해지는 옴 살바본자 뭐지 사다야 사바, 이것도 뭐예요? 깨우침을 얻은 부처님과 같이 본성을 찾겠나이다 하는 이야기. 본성을 찾겠네. 본성 속에는 업장도 없잖아요. 공하니까 업장도 없어요. 이런 이치를 알고 진언을 해도 해야죠. 무슨 춘부다라니 하면 복이 온다고 그냥 춘부다라니 하는 사람,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광명지는 하는 사람. 얼마나 웃을 일이에요. 소가 웃을 일이에요. 소가 웃을 일. 개가 지나가다 웃을 일이라고. 그게 축생이 따로 있어요. 우유독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유독경. 소규의 경일기. 못 알아들으면 소여요. 못 알아듣는 스님들이 못 알아듣는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니 이게 웃을 일 아니에요? 세상엔 자기 자신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원인을 만들어 사랑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만인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만들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신신명에서는요, 색과 공, 유와 무는 한 마음속에 있지만 그 하나마저도 지키려 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걸 지키려 하는 자체도 탐욕이다. 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생겨나지 않으리라라고 했어요. 지키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버려야 티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일어남이 없으면 마음도 없고 본성은 망상을 따름으로 멸하고 망상은 본성을 따라 가라앉으니 망상은 본성으로 인해서 망상이 되는 것이요 본성은 망상으로 인해서 본성이 되는 것이나 본성이나 망상에 대해서 알고 나면 원래는 하나의 공이었다라는 이야기.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지장보살 본원경 개요 서론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본경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제1품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궁에서 신통을 낮추다. 바로 제1품에 해당이 되죠. 지장보살 본원경. 자, 여기에는 설법의 동기와 장소가 나와 있어요. 여시아문 하오니 일시에 불이 제도리천하사 위모설법 이러시니 이시에 시방 무량세계 불가설 일체제불 급대 보살 마하살이 계례 집회하사 찬탄하시되라고 했어요. 자, 지장경도 사실 이렇게 원경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뜻을 달아서 설명을 해야 원칙이지, 시중에는 이런 원경 없이 한글로만 해석돼서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한글로만 돼서 나온 것은 그 스님이 자기네들 천도제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변형해서 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큰 선지식들은 뭐라 그랬어요? 원전 없이 한글로만 그냥 하는 것은 소설책이다. 그건 사입이다. 그건 절대 믿지 말아라. 그 스님의 역량에 내가 결국 뭐예요? 취하게 되는 거다. 빠지게 되는 것이다. 당하는 것이다. 쫓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지금 원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여러분들 자체가 스스로 원전을 여러분들이 파헤쳐 봐야 돼요. 그리고 스님들이 해설한 거라고 비교해 보면, 아, 이 스님은 맞게 해설을 했네. 아, 좀 티밥을 튀겼네. 아, 이거는 왜 해설을 안 했을까 하는 것을 한눈으로 알 수 있어요.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최대한으로 원전대로 저는 다 있는 그대로, 돈이 안 생겨도, 여건이 안 생겨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비록 지장경을 설하면서 천도제를 하나도 못 맞고 제가 평소에 1년에 한 개도 안 해요. 기도 입제를 못 시켜도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해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을 하셨다. 이때에 시방세계에 계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법회에 오셔서 찬탄하기를. 자, 이렇게 해서 도리천궁 신통품이 들어가요. 정식으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지장경의 원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지장보살 본원경 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